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지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죠. 나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이고, 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좀 멀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것들. 같은 사람들끼리도 이방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고 식사하는 것까지도 함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했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많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꾸짖으시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꾸짖으셨었어요. 자,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말씀, 어제도 로마서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받는데, 어제는요, 로마서 16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바울의 관심과 사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면, 자, 오늘은 바울이 경계하고 피해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교사들, 이렇게 이단들이라고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잘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1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그들은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자,
오늘 이 17절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해서 단어들을 이렇게 조금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 성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건전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들이 이 미혹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조금 빗나가게 해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아예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무슨 노골적으로 터무니없게 악을 행하거나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금방 알아채고 그들을 경계할 텐데, 이런 자들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콕 집어서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교훈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거나 다툼 가운데 따로 서 있는 상태, 그것을 뜻하거든요. 서로 대립하거나 다툼 가운데 있는 상태, 서로 나뉘어서 대립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는데 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그러나 때때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서 한 몸이어야 되는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진실한 성도들은요, 참된 성도들은 교회가 나뉘어서 대립하고 다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이야기를 거를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주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두 번째 특징,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자,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올무를 놓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위의 특징이 뭐라고요? 덫을 놓아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 우리들은 이런 자들 때문에 덫에 걸려서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실족해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또 혹여나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이렇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주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바울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를 속인다. 둘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분명히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킨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덫을 놓는다. 덫을 놓아서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만든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도록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우리들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것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같이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 대처하는 방법은 살피고 떠나는 거예요. 살피고 떠나는 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조심하라, 그들을 살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서 우리가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살피고 그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의 영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깨어서 살펴봄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성도는 교회를 분쟁과 올무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 거짓된 진리로 참된 진리를 호도하고 가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더욱 구하는 자들의 그 간사하고도 교묘한 술책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서 살피라고요. 살피라고. 그들을 살피라고요.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 그들을 분별해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작은요, 여러분, 정말 교묘하고 철저해요. 철저해.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더 권면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단호히 끊어내는 거예요. 섣불리 맞섰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씀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서 분별하고 그들과 단호하게 끊으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라고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악을 끊어내는 것, 그냥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비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들에게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붙잡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서 싸워서 이겨내야지요.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권면하고 싶지만 너무 교묘합니다. 너무 교묘하고요. 너무 철저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거짓된 미혹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들어갈 위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방학 중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따라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정이 없고 스케줄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각 집집마다 이제 무슨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보통 평소 같으면 됐어요, 교회 다닙니다 하고 그냥 보내는데 제가 그날따라 할 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 심심한데 잘 됐다 들어오세요 하고 집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성경책 펴놓고 그분들, 근데 성경책은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책 펴놓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4시간을 넘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통해요. 결국 다시 원점이고요. 4시간 넘게 그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벽이에요. 제 얘기는 안 들어가고 자기 얘기들만 하는데 정말 교묘해요. 성경 끊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피면서 이야기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만큼 진짜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거짓된 교묘한 술책에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가기 쉽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마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잘 살펴서 분별하고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인 걸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냈으면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라, 단호히 끊어내라는 겁니다. 악을 피하는 것은요, 수치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지혜이기고 용기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이런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해가지고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살피고 그들에게서 철저히 떠나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들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결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날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을 놓는 자들을 분별하여서 멀리하고 단호하게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속이려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사단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잘 분별해서 단호히 끊어내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